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또는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일컬어서 부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또 역으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부러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을 4글자로 줄이면 블링블링 번쩍번쩍입니다. 10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매년 세금으로 징수하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2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을 거북이나 열쇠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 많은 금을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했습니다. 16절에 따르면 큰 방패에 들어간 금의 양이 600세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6kg입니다. 6kg짜리 금방패가 200개, 총 1.2톤. 17절에 따르면 작은 방패에 들어간 금의 양이 3만회,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1.5kg. 1.5kg짜리 작은 금방패 300개, 그러니까 총 450kg. 1.2톤 그리고 450kg. 약 1.7톤에 달하는 금방패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금방패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방패는 장식용과 의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상아로 크고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 보좌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만 해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상아로 만든 보좌를 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금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차고 넘쳤든지 은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했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우리는 보통 전성기를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은 실제로 황금시대를 만들고 누렸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밀가루가 33,000리터, 살찐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과 노루,
그리고 암사슴과 살찐새들, 그 양과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혼자 다 먹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식솔들에게도 이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솔로몬은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 궁에서 살았고, 솔로몬은 상아 보좌를 가졌고, 솔로몬은 금그릇을 사용했고, 솔로몬은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서 볼 때 솔로몬은 아마도 틀림없이 가장 비싼 재료와 가장 뛰어난 솜씨가 결합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알고 부러워하는 최고급, 최고가 명품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리고 입었던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린 영광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화려했지만 그가 누렸던 영광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연결된 불완전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은 채 한 세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대표했던, 상징했던 금 방패는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서 모두 약탈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불완전한 나라의 영광이었고 동시에 불완전한 왕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영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솔로몬이 인간으로 누렸던 전무후무한 영광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클지를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도 그렇게 화려하고 부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답고 부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완전한 영광은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땅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은이 돌처럼 하찮아 보일 정도로 엄청난 황금 시대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온 공동체의 기도와 안타까움 속에서 이틀 전 월요일에 우혜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우혜영 집사님을 잘 알지 못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밝은 미소와 웃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우혜영 집사님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혜영 집사님이 세상에 많은 영광과 부귀를 누린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메마른 땅 같았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우혜영 집사님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백합화로 활짝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삶은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 기반한 세상의 부귀와 영광으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솔로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삶은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기반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합화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금으로 상징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로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훌륭합니다. 우혜영 집사님의 삶과 죽음은 솔로몬의 영광을 쫓아 기도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진정 쫓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정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혜영 집사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들었던 수백 편의 설교보다, 우리가 읽어왔던 많은 책보다 우리는 그 삶과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혜영 집사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백합화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한 자매가 남긴 진한 향기를 우리 공동체의 구석구석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백합화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비록 메마른 광야와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선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라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선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자리라고 비관하고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만이 꽃피우고 우리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꽃 피워야 할 자리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자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힘으로는 피워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구별되고 다른 행동과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 속을 살아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꽃을 피워내셔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나를 주장하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꽃을 피워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은, 아직 부름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지위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나만이 피워낼 수 있는 꽃, 왜 나만 겪는 아픔과 고통이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피워낼 수 있는 믿음의 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실, 퍼뜨리실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깊이 뿌리박고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하게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가정,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